영국이 자랑하는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면 Thanksgiving,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마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호의에 남이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태도를 그런 의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생겨나려면요, 내 삶에서 뭔가 좋은 것을 깨달아야 감사가 생겨납니다. 또 이 좋은 것이 생겨난 원인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여러분, 감사를 느끼려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색이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남성도 목사님이 그러니까의 감사와 그럼에도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궁금하신 분은 스마트폰에 가서 m.sonalchurch.com 가시면 그거 들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러니까 감사고 뭐가 그럼에도 감사인가.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이 감정적인 경험, 우리 마음이 갖는 경험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영혼 가운데 기쁨과 열정과 사랑과 행복, 아주 그 낙천주의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한 차원 높게 만드는 일을 감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 positive thinking 같은 건요, 실제로는 감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 심리학자를 연구할 때 이 감사를 직접 실천하는 사람은 우리 질투, 남에 대한 우리 반감, anti feeling 같은 거, 혹은 탐욕 같은 것, 혹은 비통함, 이런 아주 파괴적인 충동, 그런 것이요,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런 악한 감정을 또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비통하고 또 탐욕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 것에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또 매일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난 스트레스를 잘 견뎌낸다는 거예요. 병이 걸려도 더 빨리 낫고 건강한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감사일기를 써보라 제안했어요. 감사일기. 그냥 일기 쓰는 사람 많은데 하루 종일 보내면서 오늘 감사할 일이 뭔가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요즘엔 참 그렇게 하기 좋잖아요. 뭐 컴퓨터에 설치도 되고 스마트폰에 혹은 뭐 갤럭시 노트 같은 거는 거기에다가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요, 삶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친밀하게 느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은 196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2살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 몸도 제대로 못 가눕니다. 7살 때까지 누워만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겨우 10살이 되어서야 숟가락을 처음으로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말하는 미저러블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혼자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가난한 폐결핵 환자였어요. 그녀는 늘 원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며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송명희 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루에 5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4년 동안 성경을 30번을 통독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12월 초부터 성적 통독반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고 성석 통독하는데 좀 같이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송명희 씨가 쓴 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삶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인 자신이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공부한 것도 없고 불평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시로 옮겨놓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의 시가 나라는 시 아닙니까? 나라는 시. 이 시에 곡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희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희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손을 다해서 하는 게 특히나 모든 것이 다 믿고 그런 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 이 시의 하이라이트는요. 이 최정점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환호성을 울리는 것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환호성이 뭡니까? 여러분 환호성을 질러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환호성이라는 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 모르잖아요. 야호! 여러분 제가요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들어가기 전에 새벽 이제 5시 4시 45분에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 들어가면 오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확인했어요. 한국이 일본하고 어떻게 야구를 잘하고 있나. 거기에 딱 떴는데요. 뭐라고 떴냐면 8회 말 현재 3대0으로 지고 있다고 떴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왔어요. 끝나고요. 뭐 일이 바빠서 쭉 하다가 무슨 중요한 뉴스가 있나 인터넷에 딱 들어갔는데요. 4대3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사실은 야호 했어요. 환호성을 질렀어요. 여러분 환호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일을 경험할 때 굉장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왜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과거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환호성이 울린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환호성을 지르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최근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운동하다가요 다쳤어요. 근데 마침 엄마가 다른 지역에 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수술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 오지는 못하고 막 설사가 나더래요. 왜 그래요? 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설사가 나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생명에 접하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취미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안 오는 것보다 좀 나으니까 교회 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주고 사실 때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느끼려면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뭔지 우리가 말씀 묵상 노트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메모하게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교리 산책에도 같이 하지만 이번에 하는 이유는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할 믿음의 핵심이 무언가? 제가 저쪽 교회에서 지난번에 3.5인가 지진 흔들릴 때요. 제가 금요일 예배 제가 광고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다 앉아있고요. 저만 혼자 막 춤췄어요. 위에서. 지진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이게 지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3점 몇인데. 그래서 이번에 LACT 전부 지진 보강 공사를 하잖아요. 흔들리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3층에 가면요. 지진 보강 공사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X자로 착 빔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교단병이 하면서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게 무엇 때문에 중요한 건지 기본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2월부터 크리스천 베이직을 통해서 그 끝난 베이직 플러스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도대체 얼마나 믿을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4절에 보면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프레드리크 프랭크라고 하는 제너럴, 이분은 리타이어 장군인데요, 대장인데요. 이분은 소령 때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어요.
전쟁에서 캄보디아 쪽으로 파견을 나갔는데 아주 전투가 심해가지고 그 캄보디아에서 전투 속에서 다리를 하나 잃었습니다. 여러분, 컴뱃 디비전에서 전투병과에서 소령이 다리를 잃으면 이제 전투병과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나 사무실에 들어가든지 뭐 아니면 전역하든지 리자인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특별하게 전투병과에 그대로 남도록 군대에서 허락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걸프 전쟁 때는 7th Army 7군단의 그 커맨더가 됐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는 소령 때 다리가 잘린 다음부터 대장이 될 때까지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내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동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런 속에서 내가 다리 하나만 잘리고 목숨이 붙어있는 거 감사하면서 내가 이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어요. 충청북도 음성군에 가면 꽃동네라는 곳이 있죠. 유명한 곳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 거린들 이런 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입구에 커다란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요. 그 플래카드에 그 맨 앞이 뭐라고 써 있냐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축복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이 없으신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축복입니다. 그 꽃동네에서 살다가 간 분 가운데 19살에 그 뇌망염이라고 그러죠. 메넨자이더스. 이 대학교 기숙사나 이런 데 갈 때 그 예방주사를 미리 맞는데요. 그 뇌망염에 걸려서 전신마비로 20년을 살다가 이 꽃동네에서 소천한 분이 있는데, 그 배명희 씨란 분이에요. 그분도 그 불편한 몸으로 시를 적었는데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악 피해갈 수 있도록 이 몸 묶어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당신 느낌 주시니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3가지 남은 것은 천상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딱 3가지라는 거예요. 뭐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3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감사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미랄 장애인 선교단이 샬롬 장애인 선교대가 하면 참 장애우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특별히 장애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커뮤니티는 이거 자꾸 숨기기 때문에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동역하는 건데, 최근에 이일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어서 기쁘고 감사했던 101가지 이야기. 101 Benefits of Living as a Quadriplegic.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30년을 살아가면서 감사했던 101가지 이야기. 이분은요, 군대 제대할 때까지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군대 제대한 다음에 축하하느라고 식구들과 함께 강원도 용평 스키장에 갔어요. 거기서 스키에서 굴러가지고 3년 반을 병원에 입원하고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3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장애로, 낙심과 좌절로 그늘져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분이 글을 썼어요. 이분이요, 대단한 분이요. 이 어려운 속에서 하발대학교에 가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 가가지고 이 장애우들을 개선하는 일, 한국 정부의 생각을 바꾸는 일, 한국 사회를 바꾸는 일에 대해서 애를 썼어요. 이분이 이제 101가지의 감사 이야기를 쓴 것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잠자다가 자신은 침대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장애인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가 뒤집어 줘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침대에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굴러가지고 실제로 골절이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자기는 자기 구두 신발을 항상 새 구두라는 거예요. 한 번도 신고 나서 땅을 밟아보지 않으니까 새 구두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머리를 다치지 않아서 가족, 친구들과 기쁜 일, 슬픈 일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30%만 살아있는데 그 팔을 올려서 딱 오른손 검지손가락 하나로 노트북을 두드려서 이 책을 완성했답니다. 손가락 하나만 쓸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시편 100편 5절에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그랬습니다. 제가 저쪽 롤레나이츠에 있는 교회를 떠나면서 사진 온 거를 몇 장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자세한 내용이 미얀마에 가신 양한갑 선교사님한테 왔는데요. 저희가 필리핀에서 나환자와 동역하는 양한갑 선교사님과 지금 몇 년째 동역합니다. 이분이 미얀마에도 나환자들 또 춘스테이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려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들 돕기 위해서. 그때 춘스테이트의 티쉔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의 마을에 간 이야기를 사진을 몇 장 보내왔잖아요. 이 산골짜기 벼랑 위에 서 있는 교회가 티쉔 교회예요. 저 마을 옆에는 전부 벼랑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산사태가 나서 비가 너무 왔기 때문에 이제 저 마을이 산사태로 휩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동네에 빈 땅을 하나 줬어요. 양한갑 선교사님이 올라가셔서 그분들에게 지도자들의 요청을 들은 것은 반은 죽어도 이 도시를 안 떠나겠다, 이 마을을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흙더미에 묻혀서 죽겠다고 얘기한다는 게 반이. 그런데 그분들과 밤새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고 저희 교회에서 보낸 헌금 가운데 10,000불을 건축 헌금으로 해서 이 티쉔 마을의 사람들이 새로 부지로 이사 가면 거기 가서 교회당을 먼저 짓기로 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그날 밤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희 교회에서 그 교회를 건축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비 오는데 폭우가 쏟아진 데 내려가서 거기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건축할 교회 부지를 선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편지가 왔어요. 선교통신을 통해서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선한목자교회에서 드려주신 후원금으로 티센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헌금은 단순히 새 성전 건축을 후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흩어졌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돈이 없었던 성도들은 절망 속에서 티센과 함께 죽겠다고 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헌금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편지가 계속됩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헌당할 것입니다. 새 성전토로 나아갈 때 교우들에게 티쉔에서 돌 하나씩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터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티쉔에서 가지고 온 그 첫 돌을 새 성전 머릿돌 밑에 넣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티쉔 교회를 도우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여 쌓아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후대 자손들이 기억하도록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길갈에 세운 돌이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저쪽에서 이 교회를 구입하는 투표를 하고 한 것처럼 우리 나가서 빌딩 12개의 기둥을 길갈에 세운 돌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이 교회도 그렇게 하자는 거였어요. 특별히 티센 교회는 11조 신자 교회였습니다. 지난주 9월달인데요. 9월달 주일헌금 통계를 보았는데 일반 주일헌금보다 11조 헌금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1조 신앙을 선한목자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선교 후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티센 교회는 교인들, 리더들이 다 결정을 했어요. 새 이름 티센 선한목자 교회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쉬운 형편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함께 헌금했던 그런 정성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들이 교회당을 새로 지면 티센 선한목자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티센 선한목자교회는 우리들의 작은 도움을 받고 우리는 웨슬레안 교단과 웨슬레안 파운데이션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실제로 사람으로 말하면 웨슬레안 교단과 웨슬레안 파운데이션의 도움을 받고 이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제가 그 감사 편지를 적으면서 오늘 우리 그 헌금 시간에 내 감사 편지를 저도 적어보면서 금년에 제일 큰 감사가 뭔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적인 제일 큰 감사는 이런 거였어요. 교회적으로는 PCUSA 세인 게브리엘 노회가 법원에 소송을 걸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이 치노일스 예배 처소도 구경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이 건물을 구경해 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걸리지 않았다면 여기 와볼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옮기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 다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맞아서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적었는데요. 제일 1호 감사는 뭐냐면 금년 겨울에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1년 전에 감사주일 겨우겨우 설교를 하고 그 다음부터 거의 2달 동안 저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마지막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제가 이 성전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수가 헌해져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를 통해서 정말 4년 동안 일이 많았거든요.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도 교회 여러 가지를 정말 힘차게 꿋꿋하게 감당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가 설교할 수 없을 때 이 강단을 지키며 귀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신학교 졸업하고 30년이 됐는데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많이 햇볕을 볼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햇볕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햇볕이 많은지 제 방에서는 제 컴퓨터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 뒤에 스크린을 지금 해야 돼요. 오후가 되면요 이렇게 비껴보느라고 아주 힘듭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좋은 식당이나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이나 가야 하는 우리가 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뷰가요 교회 뒤편에 가면 무진장하게 있습니다. 한번 뒤로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뒤에를 프리미엄 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뷰. 특별히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가면 너무 좋습니다. 또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많이 지나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해요. 제 앞에 소파가 좀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거기 쫙 들어놓아가지고 뭐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오고 가고 뭐 지나다니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교회 안에 곳곳에서 여러분 왼쪽을 쳐다보시고 한번 오른쪽을 쳐다보세요. 왼쪽 오른쪽을 쳐다보면 산과 나무를 예배당 안에서 바라볼 수 너무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비가 오면 저 끝에 알프스는 저리 가라 이렇게 산봉우리에 눈이 잠길 겁니다. 먼저 오셔야 이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2층 3층 화장실에 가면요 사장실에서조차 나무랑 숲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2층에 가셔야 보입니다. 불편한 어른들을 위해서 다친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장애인이 30년을 살면서 101가지 감사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선한 목자 교인들이 교단 변경을 거치면서 이 치노일스 새 예배 초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사무실 정도현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카톡이나 이메일 혹은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종이로 적어서 좀 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숨겨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하세요. 여러분, 나는 이런 것을 감사합니다. 교단 변경을 하면서 치노일스로 이 교회 이사 와서 이런 것을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이메일로 혹은 종이로 사무실에 적어내고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쫙 해서 몇 가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지, 내가 생각지 못한 감사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경험하고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새 삶이 바뀝니다. 교회에 오는 게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뻐하고 환호성을 흘리고 소를 들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가운데 삶에 숨겨있는 감사가 뭔지 그걸 찾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야호! 환호성을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것으로 감사합니다.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감사합니다. 내 신앙의 눈이 열려서 생명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죄로 죽어갔던 저희들을 건져내셔서 영원한 살 길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고 환호성을 울리며 주의 전에 들어오고 감사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우리 개인이, 가정이 숨겨있는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걸어가게 하옵소서.